여러분, 오늘도 함께 우리 말씀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역대하 8장 17절부터 9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스바 여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예루살렘으로 솔로몬을 보기 위해서 찾아오게 되죠. 사실 이 스바라는 지역은 예루살렘부터 추정하기로는 한 2000km가 넘게 떨어진 굉장히 먼 곳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솔로몬을 보기 위해서 스바 여왕이 찾아오는데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보기 위해서 찾아왔던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만난 후에 스바 여왕은 무엇을 확인했는지, 그 확인한 사실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고 확인한 후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스바 여왕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는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한 큐티 나누면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스바라는 나라는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아프리카, 예멘 지역쯤에 있는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부터 한 2000km 정도 떨어진 그런 먼 나라가 바로 스바입니다. 그런데 그 스바의 여왕이 그 먼 거리를 솔로몬을 보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찾아온 이유는 솔로몬이 지혜롭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지혜를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질문을 하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솔로몬이 막히는 것 없이 잘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스바 여왕이 정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솔로몬의 행위와 솔로몬의 지혜를 스바 여왕이 확인하고 싶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스바 여왕이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들음으로써 자신이 확인하고 싶었던 솔로몬의 지혜와 또한 솔로몬의 행위가 정말 그러하다는 것을 그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하다고 그녀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바 여왕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을까요? 우선 그녀는 솔로몬에게 직접적인 질문을 했죠. 여러 가지 까다로운 질문들을 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막힘없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그녀는 알게 되었죠. 그러면 스바 여왕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8절에 보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부분이 나와요. 당신을 세워서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스바 여왕이 본 것은 뭐예요? 솔로몬이 정의와 공의로 자신의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모습을 그녀는 보았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말했고,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죠?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혜라는 것은,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듣는 귀를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는 스바 여왕의 표현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정의와 공의는 뭐예요? 공평하게 판결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잘 들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그리고 잘 들어서 공평하게 그들을 다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스바 여왕은 그것을 본 것입니다. 지혜란 뭐죠? 지혜란 지식과는 다른 것이잖아요. 지혜란 그야 말대로 듣는 귀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정의와 공의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솔로몬의 지혜는 이방의 여왕으로부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가 된 것이 바로 이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참 어렸을 때부터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한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거기에 부와 명예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이 참 강조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진짜로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 지혜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혜는 우리가 남들보다 무언가를 더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돈을 많이 벌고 높은 곳에 올라가는 기술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란 정의와 공의를 나의 삶 속에서 펼쳐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혜는 내가 습득할 수 있지만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정의롭고 공의롭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혜라는 것은 그분을 닮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이야기만 듣던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었을 때 억울한 사람들의 이야기,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이며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혜라는 건 결국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런 훈련이 저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사람, 진짜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도 또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지혜를 구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지혜를 구하고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야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기도 시간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도 모두가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지혜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